16쪽에 있는 92문단이요. 92문단.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필요가 하나로 통합되면 행동 역시 하나로 통일되니 양면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필요의 위계라는 개념은 사람이 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원초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준들을 지각하는 잘못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 개념이 일어난 수준을 교정해야 한다. 사람은 분리된 여러 수준에서 기능하는 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한 교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위 혹은 아래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는 공간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간은 시간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공간은 사실상 시공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개념일 뿐이다. 자, 굉장히 조금 난해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이야기들로 지금 전개됐어요. 먼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필요의 위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연하고자 합니다. 필요의 위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각각이 다 필요한다고 하는 것을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쉽게 그냥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부자 되고 싶어. 어떤 사람 난 공부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나는 학자가 되고 싶어. 나는 그야말로 성공의 가치를 권세를 얻는 것, 정치적인 권력을 얻는 거에 성공의 가치를 둔다든지 그러한 필요들, 무엇이 되고자 하는 어떤 필요요. 그것들이 다 어떤 그 생각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그 필요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 그 자체가 이 공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집니다. 필요가 하나로 통합되면 행동 역시 하나로 통일된다. 이 말이 필요의 위계 질서가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는 무엇이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런 어떤 필요의 그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게 다 제각각 다른 행동을 한다 이거죠. 인간 모두가 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자기가 필요한 거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왜 도둑놈 되느냐? 난 뭔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 남의 것이라도 뺏어다가라도 훔쳐다가라도 나는 뭔가 더 필요를 채워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도둑놈이 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술을 계속 먹어야만 살겠다는 사람은 뭔가 자꾸 그 느낌상 몸이 나른해지고 혹은 기뻐지고 혹은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취한 상태를 요구하는 필요에 의해서 몸이 뭔가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 이게 뒤죽박죽이라는 거지. 이게 위아래가 전도돼서 뒤집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어 생각이 통일되면 필요라는 것도 통일되게 된다. 어떤 필요? 우리는 오직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만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진리만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통일돼 버리면 행동도 같이 통일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양면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면성이 없어져 버리겠죠. 완전히 어떤 양면성? 어떤 양면성이에요? 한쪽으로는 이걸 원하고 한쪽으로는 저걸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런 혼란스러운 어떤 어둠과 빛과 어둠의 그런 어떤 양면성 같은 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통일된 생각, 그야말로 하나의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사람은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해져요.
자, 필요의 위계라는 개념은 사람이 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원초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거예요. 잘못에서 어떤 잘못?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그 원초적이란 말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타락, 그 개념에서부터 잘못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라는 것이 그때부터 생겼다. 어렵게 말한 것 같지만 이 필요라는 위계 질서는 왜 생겼냐? 이 위계의 개념 왜 생겼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생겼냐? 한마디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 순간부터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있다면 뭘 더 이상 바라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양한 수준들을 지각하는 잘못을 고치기 전에 다양한 수준들을 지각하는 잘못을, 이게 다양한 수준들이라는 게 이게 잘못이다. 이게 에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수준 필요 없다. 우리 단순해지고 오로지 하나로 통일될 수 있고, 그걸 인위적으로 인간이 통제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랑 안에서 다 통일되어지고, 우리의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뭐 뒤죽박죽한 그런 어지러운 세상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먼저 그 개념이 일어난 수준을 교정해야 한다. 어떤 수준에서 이런 개념이 일어나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냐? 뭔가 나는 너무 많이 필요해. 돈도 필요해, 사랑도 필요해, 애인도 필요해, 출세도 필요해. 그저 뭔가 가슴이 텅 비어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어디서 어떤 수준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신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그 발상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거부터 교정해야 한다. 그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개념이 일어난 수준을 교정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사람은 분리된 여러 수준에서 기능하는 한, 분리된 수준에서 기능을 한다. 분리된 수준이 뭐예요? 서로가 각각이 다 떨어져 있는 존재다. 너 따로 나 따로 부부간에도 부인 따로 남편 따로, 부모 자식 간에도 니는 니 나는 나, 이러면서 서로 수준 안에서, 분리된 수준 안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한, 살아가고 있는 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 효과적인 행동이 뭐예요? 정말 깨닫기 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신을 알기 위한 그런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한 교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에서부터, 수준 저 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서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가 위 혹은 아래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는 공간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위아래라고 하는 개념이 의미가 있는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은 공간이에요. 색 즉시 공 즉시 색이라는 말이 또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언젠가도 얘기했는데요. 색이라는 게 보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은 곧 보이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게 없는 거다. 색 즉시 공이란 말은 없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어떤 청년한테, 여기 치유받으러 오는 청년한테 색 즉시 공이란 말을 내가 좀 설명을 해주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건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nothing.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밥 먹고 지금 화장실 다니고 말이야, 자식 낳고 가정생활하고 말이야, 직장 다니고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말이야, 병들면 아프고 말이야, 이게 현실인데 이게 왜 없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답답하, 답답하. 그러나 이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색 즉시 공 즉시 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내가 뭘 알아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좌우지간
이 의미 있는 공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 혹은 아래라고 하는 개념이 의미가 있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응? 이 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위아래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위계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 공간은 시간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똑같아요. 시간이 의미 없고 공간이 의미 없다는. 시간이 의미 없으면 공간이 의미 없는 거예요. 색즉시공 하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하면은 보이는 공간은 곧 시간 차원의 이런 존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느끼고 공간을 느껴요. 어떻게?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몸을 가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마저도 참으로 없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양자역학, 퀀텀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걸 조금 이제 내가 물리학에는 아주 문외한이에요. 나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지 인문을 공부한 사람이지 물리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이 퀀텀이라고 하는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공부해 보면요, 이 세계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공간이 없어. 또한 이 개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 공부해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우주라는 게 중첩이 돼 있어요.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마찰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마찰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좌우지간에 이 공간 개념을 이야기하면 시간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이야기하면 공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건 물리학, 이 퀀텀 물리학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공부가 짧기 때문에 전달력이 약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시공간에 대한 믿음의 개념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퀀텀 물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다니까. 물질 세상은 자 93문단 하겠습니다. 93문단. 물질 세상은 오로지 사람이 자신의 불신을 바로잡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사람이 세상 안에 있게 된 것은 원래 이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니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었고 또한 자신이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용에서 그렇지 않지만 태도에서는 창조주를 닮았다. 그분께서도 자신의 창조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시니 그분 자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창조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존재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다른 어느 누구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것은 그에게 진리이니 그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그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지지 않게 보이는 딴소리같이 보이는 게 우리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93문단이. 자, 물질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 세상의 nothing 상태에 있는 이 공, 이 세계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오로지 사람이 자신의 불신을 바로잡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불신이야. 이 불신을 바로잡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요, 이 불신을 바로 잡아버리면 내가 완전한 불신을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자리, 신을 완전하게 믿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신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리예요. 거기로만 돌아가 버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상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원래 이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고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창조되어지고 이 세상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나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었고, 지금 비유예요. 비유라고요. 이 불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비유라고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결과를 이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대로 뭔가 창조가 돼요. 오창조죠. 잘못된 창조가 일어나요. 두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거죠. 근데 그 결과를 통제가 불가능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통제를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럼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방어요? 방어 기제를 만든다고요. 두려우니까. 담벼락을 쌓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서 계속 더 패집이 돼요. 그 결과 계속 더 두려워져요. 무서우면 무서워할수록 더 무서워져요. 그리고 고독해져요. 그리고 자기는 고립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런 결과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계속 더 파생이 돼서 계속 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나쁜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는요 자살로 가요. 어젯밤에 어떤 잘 알지는 않는데 제 친구의 목사님의 사촌 처제야. 그분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아니 쪽지가 날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한참 했거든요. 엊그제 9월 며칠 날 22일 날인가요? 15일 날이구나. 15일 날 결혼식장에 갔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거든. 자기 사촌 처제에 대해서. 그 사모님도 함께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에 빠졌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볼 재량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과거에 그분이 목사님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르는데요. 자기 삶을 다 희생하면서 섬기고 교회를 그렇게 1등으로 섬기고 근데 끝내는 우울증에서 해나지 못하는데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꼼짝 못하는데 그 양반의 이론 앞에 목사님들이 앞뒷발 다 들어버리고 아이고 감당이 안 되고 그냥 다 와버린대. 그 나보고 이제 어떻게 좀 이제 해달라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목사라고 말하는 동안에 그까이 목사들 해봐야 돼 뭐 밥이요 이런 식이겠지. 그러니까 안 왔어요. 바로 여기 청주 사람이에요. 안 와버렸다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목사라고 했습니까? 목사들을 무시하는 사람한테 차라리 그냥 전문 치유사라고 얘기를 해주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오로지 그쪽에서만 이제 상담을 받도록 해주지. 그럼 사람 하나 살렸을 거예요. 그제 얘기했단 말이야. 2주 전에 자살했대요. 가슴이 얼마나 먹먹해지는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쪽지가 날아왔어요. 장문의 쪽지가 날아왔어.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언니 얘기를 한다면서 그게 말하자면 여동생이죠. 그 여동생이 바로 미국에서 나한테 쪽지를 날려보낸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하면서요. 언니가 자살해 죽었다고. 여기 말이 바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철렁한지. 그 아까운 사람이,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은 거야. 제대로만 전달을 해서 좀 여기 억지로라도 좀 데리고 오든지 말이야. 그래서 사람 하나 살리거든요. 우울증의 마지막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두려움의 결과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결국은 그거에 사로잡혀서 죽는다니까. 최진실이가 누구도 우울증을 앓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었고 또한 자신이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창조이고 이게 잘못된 믿음인 거죠. 인간은 자기가 만드는 걸 믿는다는 거지. 그 점에 있어서는 창조주와 닮았다. 하나님도 자신이 창조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은 식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지옥 같은 거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변덕쟁이 하나님이요?
주일만 안 지켜도 오늘 명절이라고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가인데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르륵 화를 내거나 11조 안 냈다고 버르륵 화를 내거나 그러면 버럭이 하나님이지. 예? 텔레비에서 버럭이 별명이 누구냐면 그 누구의 코미디언 누구의 눈알 왔다 갔다 하는 친구 대부분 버럭이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놓고 그걸 믿고 있어요. 기독교가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교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못 벗어나요. 마찬가지라니까. 자기가 왜 자식한테 분노를 터뜨리는지 아세요? 자식하고 정 떨어지면 왜 자식한테 분노를 터뜨리냐? 부모들이 믿었거든요.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믿었던 결과가 도저히 배신을 당하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지는 분들이 자기가 믿었잖아요. 잘 만들어지리라.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믿었잖아요. 근데 이게 믿었던 게 엉뚱한 모습으로 내가 느껴지거든.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일으킨다. 자기가 믿었는데 아니니까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까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으니까 믿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못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그거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거에서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빨리 지각을 교정해야 한다. 어디서부터? 그 개념이 일어난 수준에서부터 교정이 일어나야 된다. 잘못을 저지른 그 수준부터 먼지를 교정해야 한다. 그걸 알고 교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94문단 하겠습니다. 94문단.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의 모든 측면은 위아래가 뒤집힌 지각에서 비롯된다. 보다 진실로 창조적인 자는 지각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신경증 환자는 타협을 위해 노력한다. 정신병에 걸린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도피하려 한다. 보통의 방식으로는 그를 풀어주기가 매우 어려우니 그는 스스로 진리를 부정할 때 더욱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적은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기적은 단지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는다. 따라서 기적에 대해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이것이다. 이어서 읽습니다. 52절 95문단이죠. 기적은 지각의 잘못 정도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기적은 잘못의 정도나 방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효과적인 지각 교정 도구이다. 이것이 기적의 진정한 비차별성이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모든 측면은 위아래가 뒤집힌 지각에서 비롯됐다. 위아래가 뒤집어졌다. 완전히 뒤집어졌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지각이 그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결과입니다. 사랑을 떠난 결과가 두려움이거든. 그 두려움의 모든 측면이 위아래가 뒤집힌 지각에서 비롯됐다. 지각이요. 그럼 어떤 위아래냐? 위라면 진리에 대한 지각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각과 내가 지금 이 세상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오감 차원의 지각이 뒤집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위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각으로 교정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한 진리로 말미암은 이 지각이 완성되어져야만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지각 자체도 필요 없는 시간이 온다. 그러면 이 시간성도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밑에 있는 지각, 다시 말하면 수준 낮은 지각, 형편없이 수준 낮은 오감 차원의 지각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수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다 진실로 창조적인 자는 지각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지각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노력해야 돼요. 나의 지각이 얼마나 잘못된 에러 상태에 있는지를 이 지각이라는 자체가 이 퍼셉션 에러너스, 이 상태를 바른 지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이 지각으로 교체, 대체, 전환 이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실로 창조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신경증 환자는 지금 이제 신경증 환자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신경증 환자는 타협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 모두는 다 신경증 환자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는 신경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신경,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뉴런. 이 뉴런의 조각들로 되어 있어요. 뉴런의 단위들로 되어 있다고요. 신경이요. 그 신경 단위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과 신경 사이가 과민하게 과부하가 걸릴 만큼 정보를 왔다 이게 이제 정신분열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는 이 두 가지 물질을 이제 몸에 주입시키면 이걸 어느 정도 릴렉스, 잠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이제 돌아오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경증 환자는 타협을 위해 노력한다. 무엇과 타협하겠어요? 세상과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이 지각 수준에서 다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타협은 불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시스템은 타협이라마 있어야만, 부부간에도 어떤 중간선에서 타협이라도 있어야만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린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도피하려고 한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고 잘못된 믿음 속에 있고 잘못 오창조를 했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서도 뭔가를 향해서 이걸 자꾸 도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약물이나 의지하게 되고 이 세상 시스템이나 의지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우울증이 왔는지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나요? 또 찾을 수도 없어요. 왜요?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결과를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의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져요. 자기 확신. 우울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병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병일 수가 없어요. 우울하게 하고 있는 원인들이 그 병을 만들고 있거든요. 병을 만들고 있어요. 그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걸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울하다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들을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와도 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 그걸 뭐라고 하냐? 제한적 신념이라고 해요.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게 자기 잘못된 부인이죠. 이것도. 디나이얼이라고. 자기 잘못을 그야말로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잘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 거꾸로요. 거꾸로 그런 잘못된 확신 속에 빠져요. 그게 정신병이야. 그게. 인세니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을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자꾸 피하려고만 해요. 뭔가를 향해서 피하려고만 해요. 보통의 방식으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진리를 부정할 때 더욱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부정하면서 더욱 일관성 있게 잘못된 걸로 빠진다는 거지. 끊임없이 빠져들어가요. 끊임없이. 이게 인간 심리 구조라니까. 왜 예수님이 이 심리학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리학자가 아니면 이런 소리 못 알아들어요.
저도 어느 정도 심리학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쉽게 이렇게 와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심리를 모르면 이런 말들이 쉽게 이해가 가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와 같아요. 정신 똑바로 배긴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봐도. 그 보통의 방식으로는 이런 질병을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는 스스로 진리를 부정할 때 더 일관성이에요. 왜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면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자기 파괴로 가는 거예요. 자기 파괴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적은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기적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은 단지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기적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는 이거다. 또 하나가 이거다. 기적은 지각의 잘못 정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무엇을 크게 잘못했느냐, 뭐 얼마나 적게 잘못했느냐, 그거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게 잘못한 거나 적게 잘못한 거나 뭘 잘못 믿었든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기적은 잘못의 정도나 방향에 전혀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각 교정의 도구이다. 정말 이 기적 수업이야말로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주는 효과적인 너무나 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도구이다. 이것이 기적의 진정한 비차별성이다. 어떤 거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낮은 사람도 아무리 병든 사람도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구분하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에러들, 모든 잘못들을 교정해 준다는 거죠. 96문단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위해 기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기적이 행해진다는 의미에서만 그리스도가 통지하는 기적은 선별적이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기적을 확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속죄의 강력한 고리가 단단하게 연결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통제는 기적의 크기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크기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가 아닌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적의 목적은 실제를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런데 기적이 고치려는 잘못을 지배하는 법칙에 구속되는 기적이라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없으리라. 오직 사람만이 이런 종류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이 그런 믿음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 이 얘기도 조금 가물가물하게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을 위해 기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기적이 행해진다는 의미에서만 그냥 나 자신을, 여보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행해진다는 의미에서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기적은 선별적이다. 그리스도가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열심히 기적 수업을 통해서 정말 나를 고치겠습니다. 나를 교정하겠습니다. 나의 이 지각 상태를 교정해 주시옵소서 하고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선별적으로 통제를 해 주시겠다. 간섭해 주시겠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더 선별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거부하거나 자기를 고치겠다고 하는, 치유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통제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기적은 선별적이라는, 그래서 선별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수준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는. 그러나 언젠가는 수준차가 사라져버리는, 동일해지는 그런 차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기적을 확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참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내 이 지각 상태를 완전한 진리의 지각으로, 내 아이디어가 진리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적 자체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유튜브에도 막 올리고 싶고 막 그저
이 속에서 불타는 이 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붙들고도 막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치유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이 기적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지발 목사님들한테는 입도 열지 마시오. 자꾸 나한테 그래서 하죠.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이단 소리 들을까봐요. 자, 그렇게 기적을 확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속죄의 강력한 고리가 단단하게 연결된다. 무슨 말이냐? 참 속죄의 고리가 단단하게 연결된단 말은, 보세요. 제가 무사님한테 기적 수업을 전했어요. 또 기적 수업을 또 무사님도 다른 사람이 또 전했어요. 그러면 이게 고리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오늘날 방식으로 말하면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예? SNS를 통해서도 막 기적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트위터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는 고리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 말이죠. 단단하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통제는 기적의 크기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기적에는 크기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가. 크기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가 아닌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다 작다 하는 거, 크다 작다의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은 공간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믿는 이 세상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적의 목적은 실제를 다시 알아차리는 거다. 기적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 하나님만이 실제라는 거, 사랑만이 실제라는 거, 이걸 알아차리게 하려고 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 언리얼이라는 거, 그걸 알아차리게 하려고 이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적이 고치려는 잘못을 지배하는 법칙에 구속되는 기적이라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기적 공부가 이 세상의 법칙에, 이 세상 법칙에 굴복되거나 이 세상 법칙에 지배받는 그런 이 기적이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은요,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기적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지배가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이 기적은 세상 법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 이런 종류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사람에게서만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은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그 자신의 그런 믿음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인간만이 일관되게 그릇된 믿음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7문단 하겠습니다. 97문단 시작. 사람의 창조적 의지의 권능과 힘을 이해한 다음에야 비로소 부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버릴 수 있다. 부정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긍정적인 오창조이다. 오창조는 그것을 만든 자는 반드시 믿겠지만 진정한 창조의 수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창조적인 의지의 권능과 힘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도 신을 닮아가지고 창조적이라는 의미에서는 신을 닮았어요. 아니, 스몰 갓이거든. 우리 자신이 스몰 갓이에요. 우리 자신이 스몰 갓이